감사합니다. 떨립니다. 여기서 한때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면서 그 한참 날리던 우리 한스밴드의 일원이었던 우리 막 이렇게 예사롭지 않았죠? 네. 계속 지금 순회선교단 헌신하고 그냥 노가다에 농사에 마냥 연습할 시간도 안 주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 급히 또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막 저렇게 두루치기 막치기로 이렇게 바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이렇게 우리 또 예배팀들 또 우리 반주하시는 팀들 또 너무 감사하고 어쩌면 저렇게 또 세련되게 잘 이렇게 섬기실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먼 한 50여 곳에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와서 저 중앙아시아 또 저쪽 미주 또 세계 각곳에서 지금 이 실황을 꼬박 금식을 하시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걸 광고를 좀 미리 해서 방송에 참여하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고 단서를 붙여야 되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은 갖지 마시고 우리 함께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10시간을 꼬박 이렇게 12시간이죠.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마칠 때까지 그 시간을 함께 오직 십자가 이 복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함께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 또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참 큰 격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채 또 그 이렇게 방송으로만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여기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뭐 솔직히 그래도 좀 덜한데 저 멀리 각 지방에서 꼬박 밤을 새워서 또 혹은 어제 일찍 또 와 계셔서 또 이렇게 종일 금식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또 그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더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만 오직 다른 것 없이 오직 주님만 그것도 주님의 심장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이렇게 참 한마음이 돼서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또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온 하루 종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냥 저 혼자 다 은혜를 받은 것처럼 눈이 막 아파서 눈이 작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막 첫 시간부터 우리 그 스키 드라마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나오고 또 고멜루님 나오고 참 이 시대를 그냥 가로질러서 함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진짜 목이 메고 가슴이 떨리고 무슨 사랑을 받았나 어떻게 이제 그만해도 되실 텐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감격으로 전 목이 메서 눈물로 시작했던 시작 시간이 이제 시간 또 귀한 주제의 말씀들로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시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오직 하나의 복음이다 그건 천하의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거나 또 시한이 정해져 있거나 다른 무슨 도움이나 대체가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런 복음을 선포해 주시면서 헛된 믿음일까봐 혹시나 내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올인했다가 혹시 나중에 낭패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해할 우리를 주님이 위로하시려고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없어질 한때의 이론이나 철학 따위가 아니야, 분위기 여론이 아니야, 이건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바로 그 복음이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참 그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내용도 복음은 십자가지만 전달하는 방법도 십자가란 사실을, 십자가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이름 부르다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복음이 강팍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게 믿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희생해서 그들의 모든 섬김이 오늘 열매가 돼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이 여기 오늘 증인이 되어 앉아있는 것, 그 길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복음의 실제된 증인들의 삶이, 선교적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육체를 자랑할 나는 없고, 자랑할 게 있다면 자랑할 게 많이 있겠죠. 육체로 자랑하면 그 순종하고 헌신해서 그 암울하던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두려워하던 철의 장막이라던 그 속에 들어가서 한평생 한 생애를 녹여낸 순종한 선교사에게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랑 이제 다 없고, 이제 오직 있다면 내가 한 무엇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흔적을 주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 결코 잊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 그분이 행하셨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일하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일하고 업적만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보다도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종의 가슴에 그냥 흔적을 새겨주신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우리 함께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분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분에게만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정말 합당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시간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같이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이키며 또 주님 앞에 다짐했던 그 고백이 이제 이 마지막 이 고백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참 복음을 말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벌써 한 9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0년 복음기도 동맹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 참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복음이 그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니라, 기초가 아니라 오직 복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복음이 운명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나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부르기를 복음기도 동맹이라고 이렇게 우리 부르자. 복음이 전부가 된 사람들의 고백, 그 고백은 홀로 나 홀로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주님 부름을 받았구나, 그런 의식을, 깨어난 의식으로 복음기도 동맹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앞에 주님 앞에 이 받은 복음에 감격을 하면서 그 눈길로 사랑하는 우리 조국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하, 이거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구나,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구나.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단기간 안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한국
교회인 바로 우리도 그렇게 더디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적거리는 여지를 남긴 채 오직이라는 말을 쓰기가 두려워서 여전히 여지를 남긴 우리의 이런 태도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놓고 보니까 비로소 그리고 상황이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보통 용어가 됐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꼭 참 서글픈 얘기지만 교회를 안 나가 하는 언어 유희를 해서 뒤집으면 가나안 이런 말이 되는 가나안 성도라 해서 믿음이 아주 없다고 버리기는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아픔이나 혹은 본인이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가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을 넘었다는 서글픈 얘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가 다음 세대가 텅 빈 채로 급격하게 몰아닥치는 이 세속의 물결 앞에 맥을 쓰지 못하고 우리도 어느덧 그 엄청난 부흥이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기회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해서 우리 고생하는 고생 우리 자식들한테는 남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금식하고 철야해서 얻은 그 기가 막힌 기회가 눈에 보이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냥 자식들한테 인류대학 보내는 꿈에 미쳐서 세속의 가치에 온통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만드는 게 꼭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주고자 하는 축복인 양 우리가 그렇게 저질렀던 결과가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사사시대가 시작되던 그 끔찍한 역사의 현장처럼 그 영웅적인 세대가 그 400년 종살이하던 불쌍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차지하고 집 사고 성 쌓고 먹고 살만해지니 기름진 것을 얻으니까 눈에 뵈는 것 외에는 영적이다, 하나님이다, 거룩이다 관심 없이 그냥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전쟁과 건국의 영웅 세대가 죽고 나니 남은 건 똑똑하게 잘 키워놓은 자식들이 이것저것 다 갖췄는데 딱 한 가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들이 열조에 이렇게 돌아가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장 기가 막힌 기회가 펼쳐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고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의 쓰레기를 있는 대로 다 토해내고 역사의 가장 암흑시기, 거기도 다른 이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모태신앙들이, 그것도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은 온데간데 없이 신앙의 의로 얻어진 그 육적인 기회들에 미쳐서 배부르고 기름지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고 천국이고 거룩이고 하나님이고 관계없이 온통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식을 우상처럼 키워놓은 그 세대가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던 사사기의 암울한 그림자가 한국 교회에 스물스물 덮여오고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차마 변명을 하기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세상이 너무 깊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맥을 못 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아요. 가장 불합리한 세대에 가장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시대에 시작한 게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에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고 그 서슬이 시퍼런 채 초대교회를 있는 대로 핍박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초토화시켰던 바로 그 저항적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어려워서 어둠이 너무 짙어서 이런 허접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이 너무 짙기에 빛이 꺼져버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같은 촉수의 불빛이라도 더욱 밝게 빛나는 법. 불길은
조용히 타다가도 거센 바람을 만나면 그러면 거센 산도 들도 태워버리는 무서운 불길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은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리고 역경이 부딪히면 꼭 바람 만난 들불처럼 캄캄한 흑암 그 가운데 켜진 등불처럼 오히려 그 모든 걸 압도하는 힘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사실은 역사 내내 밝혀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1200만이라고 하던 한국 교회가 5만이 넘고 6만이 된다는 한국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거의 조롱 수준으로 어떤 정치인도 겁을 먹지 아니하고 교회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온 사회에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 천부적인 우리에게 주신 인권을 가진 농락을 다하고 가진 더럽히고 가정은 이리저리 깨어지고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한 지 10년이 넘어도 떨어지질 않고 갈팡질팡하는 이 분열되고 나뉘어진 이 민족 앞에 흔들리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당당한 길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적어도 복음을 운명으로 받은 교회일진데 교회가 사회에 걱정을 얻어가면서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왜 그래요, 누가 누구한테 코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처구니 없도록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기가 막힘, 어느 때나 교회와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근거 없지 않은 우리의 그 치부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변명을 하기에는 너무 수가 넘어서 우리 스스로 봐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이 위기는 그냥 말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인지라 누가 뭐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공인된 기관들이 발표한 내용만, 현상 진단만 가지고도 큰일 났구나. 2010년에 그래서 함께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다. 해답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해서 살 길 찾아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주님이 유일하게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소금이 되라고 주셨고 구원의 등대가 되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시퍼렇게 있는데 그것도 간신히 교회 한두 개 뿌리를 내려고 애쓰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 어디를 찔러보아도 어디를 들춰보아도 그리스도인이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 영역이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아시아의 유일하게 복음주의 국가로, 복음주의적 국가로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일찍이 없는데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기회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해답이 되라고 주신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해답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변명만 하기에는 너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세상 걱정하기 전에 먼저 교회된 우리를 살펴보니 이거 안 되겠구나, 비명이라도 지르자.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그때 호세아서를, 오늘 스키 드라마의 주제가 되었던 호세아서를 주님이 그때 함께 말씀을 받고 그걸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말씀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생각은 주제넘게도 아하 우리 조국 교회가 염려구나 해서 우리는 호세아인데 그런데 여기 한국의 성도들이 고멜 같은 성도가 너무 많아서 아마 우리더러 고멜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호세아가 돼서 우리가 그거 걱정하라는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그만 우리가 고멜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큰 충격과 회개를 하고 함께 회개한 그 심령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자. 그리고는 1회 다시 복음 앞에 대회가 2011년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복음기도 동맹선언 처음 시작할 때 외쳤던 그 말은 다른 것 없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옛 생명이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내도록 실제가 되도록 주신 생명의 복음이다. 실제 복음이다. 종교 이론 따위가 아니고 신학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 실제이듯이 그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 죽음 내 안에 실제되어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신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이 영광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5가지 문항으로 복음기도 동맹 선언을 선포할 때만 해도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오해하고 이 말을 너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를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중심으로 각기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평소에는 서로 만나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얘기한데도 신학적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이 복음을 분석해내시는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 현장에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 단체장들,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4그룹이 한 자리에 만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주제를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열렸던 제1회 2011년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복음으로의 이 다시 복음 앞에 대회는 실로 우리 참석한 모든 이들을 흥분하고 감격하게 했습니다. 연합 집회를 여러 번 연합 대회를 섬겨본 저로서는 처음으로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사들이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제일 먼저 와서 은혜를 받아요. 한 강사가 외치고 나면 장소를 옮기고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면 서로 붙들고 말을 못하고 울었어요. 주님의 복음을, 오직 복음만 나누자. 다른 다 전문성이 있고 다른 얘기들 다 할 수 있지만 요번만큼은 우리가 다른 얘기 말고 주님의 심장 같은 얘기, 오직 그 복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다시 복음, 이 오직 십자가 이 복음만 얘기하자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은 먼저 강사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질 않고 시간 때문에 다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던 강사님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일 먼저 자리를 지키고 서로 강의를 하고 나면 그럼 서로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암울하던 시대에 미친 사울왕 다음에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울을 버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이 다 해봐야 16살 되는 저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감동시키는 게 누군가 하니 하나님의 심장 같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아도 주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심장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기가 막히고 비참한, 평생을 살아도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기가 막힌 비극을 우리 잠깐 사는 일생에도, 같이 사는 가족도 마음을 서로 알아주지 못한 채 서로 상처받고 끝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크고 넓고 표현이 불가능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를 언제쯤 가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얼만큼 당하면 우리가 이 일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멜 이야기도 가슴이 먹먹해서, 사랑의 아빠 이야기만 해도, 스키 드라마로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감동인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살릴 길이 단 하나밖에 없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참하고 처참하도록 그렇게 뭉개지도록, 찔리고 뭉개지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잡도록 사랑하신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천하에 아무리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들 어떻게 이 얘기가 그냥 무색하게 지나갈 만큼 무슨 관심을 그렇게 많이 딴 데다 판단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도 우리를 붙잡을 게 있어서 아직도 복음의 결론을 못 내린단 말입니까? 중연불만 해도 감동을 받고 평생 머리 깎고 출가를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이 복음이 그토록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어줍지 않게 조금만 신앙불만 들어가면 웬 죽은 놈의 넋두리가 그렇게도 화려합니까?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뭘 그렇게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는 것도 그렇게 피곤합니까? 십자가 이 복음을 몇 년을 들어야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무슨 감동을 줘야 이 악독하고 지독한 나 사랑해서 나 어차피 채우지도 못할 놈의 썩어질 세상에 그 더럽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하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맞닥뜨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뭔 말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습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기본 양심만 가졌으면 이 말을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넋두리입니까? 연불입니까?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직 십자가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납니까? 왜 지독하게 다른 허접한 것은 그토록 미쳐서 내 일생을 투자하고 목숨 걸고 죄를 질 때도 목숨 걸지 않습니까? 동성애만 해도 빤스만 입고 저 시청 앞 광장에서 온 세계에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배부른 타령을 계속해야 합니까? 10년 전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에 분주하게 우리 생각이 팔려 있었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무슨 넋두리 취급하듯이 했구나. 그냥 울면서 서로 강사가 아니라 강사실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참여하셨던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동이었습니다. 계속하자는 이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됐던 이 일은 계획해서 한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면 합시다. 그래서 어떤 것도 회비도 아니고 누구 주최하는 어떤 주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연합 좀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도대체 조건 없이 우리를 섬기셨다는데 뭘 그렇게 트집이 많고 뭘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뭘 그렇게 대장 노릇하고 싶습니까? 그냥 조건 없이 한번 섬겨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한 복음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난 그런 대회 한번 못 해봅니까?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런 거 한번 못 해봅니까? 그까지 다 해봐야 304일인데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오기 어려운 시간에 대가지불을 하고 모든 섬김이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특별히 그때에는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 다들 이거 교통 정리하고 안내하라고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섬겨주시는 모습은 그냥 봐도 감동이었습니다.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을 비워놓으셔서 이 대회가 지금까지 오도록 선한 목자교회의 섬김은
그냥 볼 수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겹게 모든 섬김들이 보통 600명, 700명 되는 섬김이들이 눈물겹게 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남겨서 남긴 돈 가지고 다른 일을 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한번 제발 좀 믿는 대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가치대로 한번 해볼 수 없겠나? 아니 3박 4일 대회에도 전국의 가치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순전해보지 못하나? 뭔 통박이 그렇게 빠른가? 뭐 이렇게 냄새나는 인간 냄새가 주의 이름을 걸어놓고도 이게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근데 주님은 정말 감격스럽게도 고맙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냥 섬기는 저희들이 감격이었습니다. 매번 주옥 같은 주님이 온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오신 분들과 또 섬김이들 모두의 마음 안에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거의 10년이 가까워오는 9년이 된 지금 지난번 2017년 대회가 의도한 건 아닌데 종교개혁 500주년 그 기념하는 바로 그 해였는데, 이 5번의 대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의 주님 붙잡고 중세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 5가지 5대 강령이 정리가 됐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의도한 거 아닌데 그만 2011년부터 그렇게 순종하며 온 게, 한 번 한 번 매번 결정을 하고 순종해 온 게 누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고 함께 봉기도 동맹군들이 순종하여 왔는데 2017년까지 5대 강령을 다 똑같이 주제를 삼았더라고요. 누가 의도하고 개혁한 거 아니냐고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거기 섬기는 그 일원으로 참여했던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의도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런 주제로 해서 2017년 이렇게 하자, 이런 의도를 전혀 계획한 바가 없었습니다. WCC 국제대회가 부산에서 일어날 때, 그때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다시 복음 앞에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대회가 바로 한 주 전에 바로 로잔, 전 세계 로잔 총재를 강사로 여기 초청해서 여기서 다시 복음 앞에 대회를 하는 이런 일련의 일도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기도하고 순종하고 간 게 그런 일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주님께서 정말 하셨다는 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두려움 가운데 외쳤던 말, 오직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이러면 극단적인 이런 표현이 썩 좋게 들릴 리가 없는 분위기에 어려움이 닥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는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십자가 복음, 이게 전 교계에 이제는 거의 트렌드가 될 만큼 이제 별로 거부감 없이 다 그 주장을 함께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을 맞이하는 10여 년째 가까워오는 요번 대회는 이렇게 하루 금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지금은 10년 전보다 좀 나아졌나 했는데 10년 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다시 이 복음 앞에 오직 십자가 복음, 이런 주제를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눈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교인들이 그냥 들어앉아서 기도만 하면 다야? 이렇게 말하고, 여기저기 가서 어떻게 가서 메시지 좀 전하려고 치면 벌써 교회 안에 이미 좌파 우파가 갈라져 있어서 조금만 뭐 하면 좌파 우파 얘기 상관없이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마음을 딱 닫고 복음하고 상관없이 저거 우파네, 저거 좌파네 이러고 가지나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그 이후로 지금 워낙 나라 상황이 워낙 긴박하고 어려우니까 각자가 서로 지금 다급한 마음에 어디 가서 밤에 철야라도 하고 저 길바닥에 광화문 앞에라도 나가 앉아 있어야 하는 부담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찌 없겠습니까? 고민 때문에
이거 비겁하게 들어앉아서 이러는 거 아닌가? 뭐라도 가서 소리를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마다 그냥 갖은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을 만들어서 가서 길거리 법제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그때마다 나가서 데모만 하려니 모든 일 다 때려치고 교회는 가서 데모만 해야 될 판이에요. 가지나 듣지 않을 이유를 쌓고 복음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죄인들에게 명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맡겨진 위치에서 모든 분들은 자기 몫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해야 하고 불의에 맞서야 하고 정의를 외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런 일반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법도를 떠나서 이제 국군이 기울고 성전은 있는 대로 더럽히고 그들의 신앙은 정말 사악하기 짝이 없을 만큼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수없는 경고를 하시다가 바벨론 포로를 결정하십니다.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이유, 근본적 이유는 정치적인 견해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의 배역에 있었습니다. 이건 돌이키지 않고 그들 화두는 뭐였는고 하니 바벨론 편에 서느냐 아수르 편에 서느냐였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징계를 맞고 회개하라. 그래야 산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보면 돌아가자. 그러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저놈 매국노다 저거 갖다가 잡아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바벨론에 투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중요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든 당시의 선지자들의 외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거 중요하고 다급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국노라는 거예요. 정치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돌탕매질을 하고 그리고는 웅덩이에다 처박아 넣습니다. 가고 안 가고 어느 나라 편에 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결단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이 사악한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가슴에 못질하고 있는 한, 천하 없는 정치꾼이 나타나도 세상 없는 정략을 잘 짜도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어떤 것도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게 역사 이래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더욱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다시 복음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나라의 운명은 누구 아무개 정치권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가 아무리 깨달아도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 복음이 결론 안 된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봤자 주님이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을 아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년 전보다 못지않게 더욱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복음으로 더 십자가 이런 주제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말 없이 첫 번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어떻게 절절하게 우리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결코 주님은 버릴 수 없으세요.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로 확증된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린 감히 성경이 외치는 대로 어떠한 혼돈과 그리고 미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복음의 이 결론을, 성경의 오직 핵심 같은 심장 같은 이 결론을 우린 감히 우리가 선포하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 때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미 기울어진 비탈길로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가 비탈길 위에서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남유다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이미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북한 정권이 결국 망조로 계속 가다가 언제 망하나 망할 듯 하다가 결국 망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남유다조차도 정통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치도 차이가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징계를 당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바로 형제들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였고, 그리고 그가 통치를 시작한 나라도 남유다도 쇠잔한 국력으로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그런 쇠잔한 국력밖에 남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그냥 막 주변 나라들을 삼키며 도도하게 압도해오는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제국이 그 가공할 위협을 가하고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여세로, 그리고 그대로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벌한 그 실제 세력인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주 극악한 협박과 공갈을 퍼부어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 헛소리 하는 거야? 주변 나라 어느 나라도 옛날 고대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다 국가의 신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다 어느 나라의 어떤 신이 나 대왕 아수르의 대왕이었던 사네립 왕의 손에서 지켜낸 나라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명단 제시해봐라. 없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예루살렘 거기를 포위하고 이 어려운 때 왕이 된 이 젊은 히스기야에게 목을 조르는 위협과 공갈을 퍼붓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런 전후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때 히스기야가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드물게 그가 오늘 우리가 결론에 이르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 이렇게 외치는 외골수 외통수 같은 신앙의 결론을 가졌습니다. 때가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금식기도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제가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금식기도 했다면 서로 그걸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막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막 그냥 부흥일로에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꼴통 믿음을 가졌다, 뭐 대단한 영성을 가졌다, 오직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받거나 격려받는 때가 아니라 2단 3단 모는 때입니다. 지금 금식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말에 부러워서 그걸 흉내내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 이 중에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때만 해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무슨 흉내라도 내고 싶었습니다. 철야기도, 산기도, 별의별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 흉내내고 싶었고 그런 캐리어를 쌓고 싶어서, 영적인 그런 전력을 좀 쌓고 싶어서 굉장히 흠모했더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집회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하시는 분들이 능력 있는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아니고 다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믿음 좋다는 말을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척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히스기야가 외롭게도 그때 한참 막 상승세를 탔을 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열기가 꺼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찬밥 신세고 완전히 꼴통품 취급을 받을 때 어린 히스기야가 그 선왕들이 바르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해 내려온 이 복음을 듣다가 그의 10년 안의 역사를 해서 그의 믿음이 정말 외골수라고 할 만큼 순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역대 유대 왕들 중에는 없는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가끔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있지만 가장 민감했던 산당은 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흔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불교적, 유교적 문화가 남아있어서 꼭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기독교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치성 드린다, 정성 바친다, 뭐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게 한국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많이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런 얘기처럼 여기 유대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남은 잔재가 뭐냐면 산당 제사였습니다. 산당은 항상 그들 곁에 가까이 있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만족시키는 요걸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하는 사람들이 누구도 이걸 못 건드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이 산당까지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굉장한 신앙 개혁을 한 겁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외골수같이 그 아무것도 주변 상황이 자기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 없고 유리하지 않은데, 그리고 인정받는 때도 아니고 양쪽 다 영적인 위치도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그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만연한 우상 숭배, 그리고 산당을 없애지 않고 끈질기게 두고 있는 그들의 우상 숭배, 그 말은 백성들이 선악을 구분하거나 혹은 그 선악을 안다 해도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명목주의 혹은 세속주의, 이런 걸로 깊이 물들어 있는, 쉽게 말하면 맥 빠진 교인들만 있었습니다. 거기다 정치적으로는 우굴이 거의 없습니다. 일찍이 선왕들이 그 해오던 일들이 짝이었기 때문에 우군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정치적 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북이스라엘 집어삼킨 아수르,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된 아수르에 대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타협 없는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는 그런 타협 없는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상식이나 전략이나 혹은 인간적인 대책 이런 따위를 의지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때가 이런 때인데 왕 혼자 저렇게 설치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국민들 중에 대다수는 이렇게 반신반의했습니다. 맞는 말이고 용기 있고 참 거침없이 개혁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거는 있지만 반신반의했습니다. 저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도대체 저러다가 작살나지? 저렇게 시도하다가 결국은 작살나는 거지? 그리고 또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하긴 하는데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히스기야의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 신앙이 결국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힐 게 부딪힌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뭐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환영해 주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드디어 아수르가 가공할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그 무서운 그 공격이 드디어 이제 와가지고 딱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그 극악한 협박과 공갈을 쏟아붓는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경에
들어만 봐도 간이 떨리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갈을 하는 게 정도가 아니고, 뭐 김정은 정도 되는 데서 공갈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쉽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실제 세력을 가진 공갈과 협박이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한 태도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야야야, 히스기야 왕이 뭐 신앙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웃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안 한 나라가 없다. 다 자기들 나라의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얘기했다. 근데 한번 눈 뜨고 한번 세어봐라. 주변 나라를 한번 세아래 보아라. 어느 나라 어떤 신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낸 신이 있더냐? 다 지금 내 발밑에서 밥알 주워 먹고 있지 않느냐? 너희라고 무슨 별거 있겠냐? 너희 역사적인 사실만 봐라. 얼마나 많은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고 별 볼 일 없이 당했는지, 이러면서 막 공갈 협박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히스기야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다들 그냥 객기 부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히스기야는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모한 객기가 아니고, 적의 강함과 이스라엘의 무능을 알고도, 그리고 적이 말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어떤 민족의 신도 아수르 앞에서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무적 행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객기 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건 현실 파악이 안 된 집안에서 우리끼리 여기서 소리 지르는 얘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무슨 불이익이 다가올지, 얼마나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지 우리 다 압니다. 몰라서 하는 일을 모르는데 객기 부리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하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바라본 건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 신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던 건, 그들 신들 중에 정말 살아있고 참된 신은 없었다. 그런데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이 그들 잡신들과 같이 이름뿐인 신 따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국이 다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할 영원불변의 사실은, 수많은 신들의 이름은 있으나 그 맥도 못 쓰던 그들의 신들 부르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신과는 다르다. 오직 여호와는 천하에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보편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합당치 않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네립의 그 무서운 편지를 받아가지고는 공갈 협박을, 나라 운명이 걸린 공갈 협박을 가지고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히스기야 편에 서줄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을 외치고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건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누구도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말한 그대로 오직 믿음, 즉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그 상황에 어디 가서 의논할 정치적인 의논 대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외로웠겠습니까? 어디 가서 원병, 구원병을 요청할 만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믿고 선택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가 고작 하는 일은 인간이 보기에 얼마나 눈물나게 처량한 얘기입니까? 그냥 성전 앞에 가서 형전 앞에다가 사네립의 편지를 이렇게 펼쳐놓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런 자리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오해하고 그리고 등 돌리고, 함께 하겠다던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가족마저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혹독하게 혼자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좋지 않은 때 너무 뻥을 쳤나? 너무 지나치게 믿었나? 현실에 부딪히지 보지 않아서 이랬나? 수많은 공격이 올 수 있지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편지를 갖다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저가 말하는 모든 얘기 저도 알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힘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거덜났고 쇠잔한 유다의 국력으로는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감히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으며 저는 굳게 저의 이 길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실제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심지어는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가 하는 말 모두가 다 맞는다고 해도 결정적인 사실을 저가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잡신과 다른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아수르도 그가 가진 힘으로 이걸 제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지 피조물이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는 보시고 응답하셔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그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는데 해산할 딸이 다가왔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가 막힌 곤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 그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그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가의 운명을 쥔 사람으로 그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뒤로 남길 여지가 없이 마지막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탄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고작 해봤자 인간들 최선을 다해서 쥐어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공로 싸움하고 결국은 열매라고 하기에는 그저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다 돼도 너 때문에, 안 돼도 너 때문에, 이런 결국은 인간 냄새 나는 것 밖에는 더 못 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복음의 효력이 다했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믿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던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도 들어주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늘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일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토록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더군다나 복음까지 안다고 하는 우리는 왜 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두려워서 시도를 못 해본, 한 번도 이 극단적이라고 보이는 믿음의 순종에다 나를 순종을 해보지 못하니까, 내 상식에 믿습니다고 말하지만 항상 상식과 통박이 가능한 수에만 그걸 믿었다기보다는 믿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내 계산이 되면 그때 계산된 만큼 발을 찔끔 내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 반드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안 되면 반드시 안 된 사람의 탓이 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했다는 말을 감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썩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돌을 굴려 치우라고 말씀하는 주님 앞에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돌을 치우는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많은 얘기 누구도 다 합니다. 모든 말 다 합니다. 복음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그 기본입니다. 이 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중세에 타락한 가톨릭이 이런 교리가 없어 망한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으켰던 5대 강령은 그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거기다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다른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 절대적 위치, 절대적 우선순위, 복음이 그 자리를 차지 않으면, 다들 복음 좋다 그래요. 다들 복음 다 중요하죠. 이러다 저러다가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고 나면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딴 얘기로 또 갑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도 시작도 십자가였다면 결론도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말이 아니라면, 만약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복음의 끝을 보지 못하고 결론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허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 한 사람, 히스기야. 시기가 참 좋지 않은 시기에 믿음이 다 칭찬받는 분위기 뜰 때에 믿음 좋았더라면 칭찬도 받고 그냥 증도 받고 그리고 박수도 받았을 텐데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절박하게 필요한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이 얘기를 외쳐야 될 때인데 시기가 참 안 좋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벽을 치고 화급한 주제들을 내밀면서 우리에게 다른 걸 먼저 요구합니다. 물론 그거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치인대로, 그리고 모든 영역과 역할을 따라서 자기 할 바를 해야 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복음의 증인된 사람이라면 가장 우선된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그 땅의 회복을 말할 때 상황 모면하고 급하게 대처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본능적으로 잘 아니까 말 안 해도. 역대하 7장 14절에 기가 막힌 비극이 그 땅에 임하면 상황 처리하느라고 다급하게 하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오직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내가 고칠지라. 이거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친척이에요? 왜 아멘 못 하세요? 여긴 왕정시대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이 쥐고 잡고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대법 원장께서 하시는 나라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 분명한 나라예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이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의 운명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고치려고 들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 반드시 악의 기운을 꺾고 분명히 진리와 공의가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정의 투쟁을 하고 별 정치 투쟁을 한다고 해도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죄악을 버리지 않는 한,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정해놓은 수순대로 암울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우선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다 옳다고 생난리를 칠 때, 모두가 다 한 주제로 휘몰아갈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히스기야처럼 그분 앞에 이 편지 올려놓고, 오 천하 만국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정의로 돌아설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에 충분했고, 진짜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되는 건요,
이 홀로 싸우는 듯한 히스기야 혼자 싸움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긴 말 할 것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 작은 몇 겹수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했으니 이건 두고 볼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수르가 친척이십니까? 아니 이런 때 환호를 안 지르면 언제 지르려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말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조롱하던 하나님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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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막강한 제국이었던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상대가 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었다면, 한국 사회를 지금 한국 국가의 운명을 흔들고 앉아있는 그 어떤 세력도,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공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비웃고 조롱하면 그놈 운명은 하룻밤 사이에 끝장이네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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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세워지려고 하는 건국의 시기에 얘기만 잠깐 들어도 기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우신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적의 한복판에 해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조국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응답을 이 땅에 끌어낼 히스기야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는 오직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시기에 어울리지 않고 너무 시기가 좋지 않은 그때 너무 극단적인 믿음으로 보이는 그의 타협없는 오직 여호와의 신앙, 그의 타협없는 오직 말씀의 신앙,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그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그는 그의 육체에 죽을 병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그가 우는 데에는 단순히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나라, 흔들리는 나라를 간신히 아수르의 위협에서 한번 고비는 넘겼지만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여전히 주변 국가들이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왕을 이어받을,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불안한 가운데 두고 왕의 위협을 이을 자식도 없는 채로 죽을 병 가운데 너 자리 정돈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으로 선고받은 그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절망입니까? 그때 그가 통곡을 하면서 주여,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행했던 이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울고 통곡하던 하나님의 종을 히스기야에게 홀로 외롭게 간신히 국가의 위기를 넘겼더니 자기가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서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 감동이 되는 건요, 주님이 고쳐준다는 대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고쳐주면 금방 고쳐줄 텐데 고쳐주기 전에, 그 며칠 사이에 고쳐주기 전에 사랑하는 당신을 의지하는 종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주님이 무슨 일 하신지 아십니까?
그 기적 같은 죽을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나을 텐데 그 주님이 낫겠다는 얘기를 주시면서 자, 너에게 증표를 주겠다. 증표를 주겠는데 무슨 증표를 해주랴? 그때 당시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해시계를 15도 앞으로 가게 해주랴, 뒤로 가게 해주랴. 해시계가 가르치는 그 그림자는 이게 지구가 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랑하는 종 하나 외롭게 거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도우시려고, 내가 너를 치료할 건데 너 그거 확실히 믿어? 증표가 필요하냐? 내가 증표를 보여주마. 그랬더니 주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신데 제안한 게 뭐냐면 해를 15도 앞으로 보내든 뒤로 보내든 이렇게 해 그림자를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겠다. 전체가 다 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전체를 다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움직였는지 도대체 지구가 움직이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구 자전과 공전을 시간을 조절하셔가지고 해석의 그림자가 15도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 거예요. 와, 놀라십니까?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외로운 지경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격려해 주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시려고, 그냥 격려해 주는 것도 그런데 세상에 해석의 그림자가 15도가 뒤로 물러가게 한다. 전체가 다 나 하나 믿음 주려고 전체의 움직임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이게 충격으로 들리신다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쓸모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걸 못 믿을까봐 못 믿을까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육체로 오게 하시려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죽였다는 이 말은 해시계 15도 뒤로 물렸다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히스기야를 위로하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생애가 치유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말하듯이 오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유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부르셔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이제 믿음으로 극단의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어떤 수준의 스케일의 일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기적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토록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사람 하나, 히스기야 하나 있으면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기꺼이 하시는 주님께서 완전한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한복판에 세우셔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결단하며 그 믿음의 길에 서는,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다시 한번 우리를 결단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저없이 기쁨으로 우리가 구한보다 더 넘치도록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주님께서 해 주신 다음에 그 주님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적으로 승리를 하게 하신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아직도 그 위협이 남아있는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주님이 약속을 하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금년과 내년에는 여전히 그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3년에는 너희가 3년째 되는 때에는 거기서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즉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붙드시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거기서 그 약속을 하시고 주님이 징조를 약속한 다음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함과 같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남은 자, 성경이 계속해서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내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을, 그 수많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 여러분 얼굴이 다른 것만큼 수많은 사연들이 있으실 겁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나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문제에 내가 휩싸여 있다고 절망 가운데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수많은 얘기 속에 어떤 핑계와 이유든지 간에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좁은 길 못 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진리만을 붙들지 못하겠어요 하는 역사상 수많은 상황과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존재하던 모든 시대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위인이라고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의 예는 그 모든 순간 속에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살아계신 구약적 표현을 신약적 표현으로 바꾼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후에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기,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 그때만은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까지 차고 올라올 때, 왕따 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때에 그들은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나 엘리야가 오죽하면 너무 기가 막혀서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하고 털썩 주저앉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라 이 절망적인 시기 때에도 너 못지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남았느니라. 아멘. 그냥 보기에는 다 그렇게 저렇게 휩쓸려 가는 것 같아도 아니요, 지금도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알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이 복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번져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히스기야로, 이 시대의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서는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그 남은 자가 외롭게 역사상에 그 불가능한 때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남은 자를 둘 것인데, 그 남은 자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남는다. 주님이 그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그리고 남은 자가 그냥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어떤 상황과 역사 속에서도 기억할 것은 남은 자가 반드시 번성하게 되리라.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 충만하게 온 세상을 덮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의 이 복음 붙들고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보면 친구도 없고 누구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면 주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유가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과 함께 겁먹고 주저거리며 조금 가다가 겁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홀로 서 있던 히스기야에게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가 다시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대세를 이루고 온 세상에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마지막 날에 볼 때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만큼 선이 악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남은 자는 반드시 번성한다.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번성한다. 다시 한번, 남은 자는 번성한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번성한다. 아멘. 근데 주님이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가 하니 예루살렘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오직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의 경험, 통박, 상식, 여론이 아니라 세상의 잡다한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번성한다. 이 말씀, 오직 성경 이 말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가 다른 데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주님의 열심을 성경의 여러 곳에 말했습니다.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62장에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시온의 의가 횃불처럼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치도 아니고 쉬지도 않을 것이다. 6절 7절에 말하기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내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울 때까지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는 외치든 외치지 않든, 대회가 있든 없든 주님의 이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이키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받으면서 용기를 크게 얻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주님이 이번 대회를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말씀 기도를 하면서 받게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어느덧 이 대회를 섬기는 섬김이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닌가? 섬김이들은 대회장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5번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섬김이들은 한 번도 제대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 모두가 바깥에서 섬기느라고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종교개혁 500주년이 끝났으니까 됐겠지. 그리고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너무 수고한 거 아니야? 그런 10년 사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 공개적으로 외쳐진 이 복음이
전체의 트렌드 주제가 되긴 했는데 그중에 제가 이단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완전 성화주의란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교단에서 시비를 잡았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당신은 완전 성화주의 아니냐, 이러고 공격을 하셨더랬습니다. 제가 대답할 말이 다른 거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난 그걸 믿을 뿐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한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극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학교 때 나의 복음을 아무리 나의 복음이라고 해도 죄를 까발리게 한다, 그리고 성적 죄만 전부 다 공개하라고 한다, 이런 말로 막 모함을 해서 결국 끌고 가서 이단을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면서 그래, 이제는 그만 떠들어도 되나 보다, 한 9년쯤 떠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나 보다, 알아서 본인들이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각자의 몫이겠지. 어느덧 배가 부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순회 집회를 하다가 서울 집회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말릴 때까지 했어야 될 거 아니냐던 엘리사의 마지막 그 혼을 다한, 영혼을 다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기가 막힌 나라의 꼬라지를 두고 운명을 하려니까 충분히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충분히 100% 넘게 120% 헌신하고 순종했던 늙은 종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매달려가지고 매맞을 짓을 하고 계속 어처구니 없는 저주를 선택하며 가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붙들고 그 철부지 같은 요아스 왕에게 그냥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아낸 그 약속을 받아내고 당신의 손에 이제 적국 아람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니 당신 마음껏 아람을 치시오 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했더니 이 믿음 없고 불경건한 이 불쌍한 놈이, 한나라의 왕이란 놈이 그 민족이 당할 그 기가 막힌 비극을 눈앞에 지가 다 저질러 놓고도 그걸 가로막고 중보기도해서 간신히 얻어낸 엘리사의 그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자식들을 두고 눈 감을 수 없으니 얻어낸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이걸 붙들고는 장난삼아 툭 치다가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사가 왕이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손에 이 민족의 운명이, 당신 백성의 배를 가르고 태를 끄집어다 패대기를 치고 아이들을 그냥 뭉개 죽이고 이 악독한 저주가 당신 눈앞에 남아있는데 그걸 구원할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신히 받아놨는데 당신 손에 그게 주어졌다는데 이따위 짓을 하고 그만둘 수가 있는 게 말이 돼요? 그 본문의 말씀을 받다가 주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복음학교 16년 동안 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그래서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악을 쓰면서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외치고 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져서 연합하여 섬겨오는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외침이 비명이라도 들려질 수만 있다면, 첫 대회에 그렇게 감격하며 그렇게 고맙게 했던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순회 선교단도 조금 배가 불러졌습니다. 무소유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후원의 손 빌리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믿는다. 근데 순회 선교사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저기 후원 모금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만을 가지고 산다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잘한 이유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부끄럽게도 복음대로 살 수 있다고 외쳤던 저희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디어 발동을 하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뜨악하게 연합이 기쁨으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진행돼 오던 중에 이젠 너무했다, 이제 충분해졌다, 10년 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만큼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고 진행을 하지 않다가
책망을 크게 받았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너무 희생했어? 너무 수고를 했다고? 너무 믿은 것 같아? 남이 너무 믿는다 극단적인 믿음이라니까 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아냐? 너무 믿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는데 너무 믿는다는 말이 있어? 그게 가능해? 어느덧 배가 불러졌구나. 어느덧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구나. 무엇보다도 여러 동맹군들 안에 저희 순회 선교사인 제가, 순회 선교단 안에 이런 배불러진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그냥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잡음이 좀 있더니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당연히 있는 일이기에 우리도 있어도 된다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떠벌려 놓은 게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뒤늦게라도 회개하며 다시 복음 앞에 주님이 주신 이 기회에 비명이라도 지르자던 그 첫 마음, 이 복음을 외치다가 죽을지라도 기회 주는 한 모금 숨이라도 남으면 외쳐야 될 말이라고 그렇게 감격하며 그렇게 섬기며 기뻤던 그 마음,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서 너무 고생했어? 너무 희생했어? 너무 믿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이래?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만들어내는 지적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평생 들어도 감격할 복음을 이제 몇 년 들어보니 별 재미가 없어? 봉기도 동맹 안에도 뭐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복음을 받았다는 분들이 그 정도 이유를 가지고 트집 잡고 이래저래 갈라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얘기를 다시 복음 앞에를 섬겼던 주체가 됐던 저희들에게 들리는 말은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작 받은 복음이 그거야? 그렇게 대단하게 은혜를 받았고 뭐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복음이 그따위야? 그거밖에 안 돼? 누구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이 주 교과서가 되고 선교적 존재로 자신을 드린 젊은이들의 헌신을 인도한다는 우리의 꼴이 복음이 이것뿐인가라는 자책으로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 앞에서 받은 바의 은혜가 얼마나 영원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시려고 회개를 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남은 자가 반드시 번성한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너희는 실패해도, 너희는 넘어져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외침으로 우리의 마지막 자랑을, 최후의 자랑을 우리가 삼도록 이 대회에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런 존재, 천하 누구도 건들 수 없고, 그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2436호를 섬기면서 십몇 년이, 15, 16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기도는 하는데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10년이 지나고 어려웠는데, 얼마 전에 잠깐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들은 얘기죠. 주님이 지금 그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한 사람은 낙심하여 주저앉고 지치고 이만큼 하면 됐지 하고 물러선 그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는가 하니, 지금 주님께서 저 중동의 무슬림권에 역사상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서, 지금 무슬림권 안에 그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어떤 시대보다 놀라웠게 나라들 국경이 다 무너지고 난민들이 막 여기저기 터져나가는데, 선교계의 내년에 화두가 난민 선교 사역이 될 거라고 말할 만큼 선교계의 지평이 확 흔들리고 있습니다. 씨가 먹히지 않고 십몇 년을 있어 20년 가까이 있던 선교사가
성경을, 그 아랍권의 사람들한테 성경을 단 10권도 못 넘겨줬다는, 전해준 게 10권도 안 된다는데 20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근데 지금은 단 몇 주간 만에 수천 권의 성경을 전해주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죽어도, 기도하는 우리는 지쳐서 엎어져도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기도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에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50년을 기다려도 저 중동의 문이 과연 열릴 것인가, 수없는 선교사들이 좌절하고 열매 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일으키시고 수천만 명이 되면서도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저 주님께서 그 숨겨져 있던 민족을 이라크 전쟁을 통해 드러내시면서 놀라웠게도 그 민족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역사 이래로 가장 놀라운 복음주의, 핍박이 지금도 법을 만들어서 그냥 개종만 하면 교수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주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간들의 모든 역사는 비극을 가져오고 저주받은 스스로의 구덩이를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비극을 합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온 땅의 모든 국경을 넘어서서 모든 이주민들이 돈 벌려고 사방천지로 다 흔들러가고, 우리나라만 해도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할 기회에 그냥 열려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세월 낭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좀 제발, 아니 죄 짓고 망하려고도, 아니 마약한 사람도 목숨을 걸고 마약을 하고 세상에 동성애를 해도 그 운명을 다 걸어놓고도 동성애를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죄 짓는데도 목숨 거는데 복음 들고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목숨 못 걸면 누가 목숨을 걸겠냐 이 말이요. 부드럽고 좋고 아름다운 얘기는 수없이 들으셨고 여러분 연구하셨겠죠. 주님 앞에 오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진짜, 더 한 번 죽은 사람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을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연연하고 묶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오직 이 자랑은 저 사도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넘어지면 매일 결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3일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무슨 밝은 양심에 나는 뭐 한 번 서원했는데 지키지 못했고 나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떠고, 그게 한두 가지야?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왜 갑자기 그 문제에만 그렇게 양심이 밝아져? 주님 앞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사랑이에게 주어졌던 그 아빠의 사랑 말입니다. 고멜을 사랑한 호세의 사랑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망설일 게 뭐고 두려워할 게 뭐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이제 기꺼이, 보편적 삶 이제 충분히 사셨으니 걷어치우고 이제는 복음의 결론, 이 결론 나의 자랑으로,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우리 십자가 이하의 삶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십시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루 금식했다고 일어날 힘도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못 일어나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고. 자, 오늘 주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도 십자가를 중심한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루 동안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때린 솔로몬의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토록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토록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 더해 주시려고 전체를 다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기적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거, 주님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죽음은 의미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시간 말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주어진 이 기회, 극단의 믿음으로 한번 히스기야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그 결단으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겠다고 결단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내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확신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원 불변의 이 진리를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내가 남은 자를, 유다의 남은 자를 뿌리를 박히고 그리고 가지가 벌었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괜찮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 보편적인 얘기 말고 그냥 누구시든 상관없이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할 수 있다면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함께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각 시대를 살았던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딱 닿아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딱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잡은 손보다 더 가깝게 닿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이 길 걷게 해 주옵소서.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있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처지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리고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온 지구촌 모든 곳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거기서도 손을 좀 내미셔서 여러분 함께 좀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외치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오직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만 있을 뿐이라고. 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운명은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한 교회라고, 주님과 함께 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외로운 이 길을, 오늘도 십자가의 이 단호한 이 길을 같이 함께 걸을 것이라고. 우리 손을 맞잡은 채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기억하면, 손을 맞잡은 저와 여러분은 생전 처음 만났어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하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들쳐 얹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혼자 못하면 둘이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악한 세력에 대하여,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하여 우리 빛들로 서서 함께 싸울 것을 선포합시다. 전략은 십자가입니다. 전략은 십자가입니다. 나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십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나 세우지 말고 어디서든 나 죽으면 거기에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나 죽고 형제들 살립시다. 나 죽고 우리 교회 살립시다. 나 죽고 우리 민족 살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때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한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